할렐루야.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대로 여러분들의 계속되는 기도와 후원 가운데 지금 이 시간에도 터키와 중동 지역에서는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고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음을 보고해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는 특별히 그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파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는 복음이 그 땅에 편만하게 전파되기를 방해하는 요소들, 영적 강한 진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중에 하나인 용서와 어떻게 깊은 관련이 있는지 함께 묵상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잠시 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저희들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참 떨며 기뻐하며 부족한 정성을 다 모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진리의 영으로 우리 위에 오시고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셔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풍성한 삶을 누려야 되는데 그것을 막는 여러 가지 악한 영들의 강한 진과 또 올무들을 말씀의 원리 가운데서 다시 한번 저희들 생각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정말 저희들 겸허하게 진실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며 돌이키며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제 요번에 우리 4월달 5월달 터키와 또 쿠르디스탄 지금 보신 영상이 쿠르디스탄에 이번에 18명의 멤버들이 여러 지역에서 여러 교회가 연합해서 연합팀으로 또 여러 세대가 1세 우리 70대 되시는 리타일하신 의사 장로님도 권사님도 계시고 또 지금 20대 초반인 메디컬 스튜던트도 있고 또 저처럼 1.5세도 있고 여러 세대가 연합해서 귀한 사역을 치과, 또 내과, 소아과, 또 한방, 또 아동팀, 분야자팀, 사역팀, 그리고 난민촌, 텐트 방문팀 이런 여러 팀을 구성해서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주 귀하게 또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동참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저희들이 섬기고 돌아왔습니다. 아쉬운 것은 우리 CMC에서 이번 4월달 5월달에 팀이 함께 좀 동역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그러한 아쉬움이 없잖아 있지만 내년을 한번 기약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쭉 4년 동안 저희 터키 사역에 계속해서 계속 기도는 해주시지만 이번에 팀이 안 오셔가지고 좀 아쉬운 면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그러한 우리의 참 귀한 섬김과 기도와 또 여러 동역 가운데서도 아직도 터키와 중동 지역에 정말 말씀이 이 복음이 편만하게 선포되는 것을 막는 그러한 영적 강한 진에 대해서 오늘 말씀 나누면서 제가 특별히 이번에 알메니아를 갔다 왔는데 알메니아에서 제가 보고 듣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보면서 성경을 다시 한번 제가 묵상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피에 대해서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과 또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영적 대추수, 내가 마지막 날에 내 영을 모든 육체 가운데 부으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더 나아가서 이 마지막 때 모든 민족과 열방들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면서 저에게 주신 사역들을 하나님의 퍼즐 조각을 맞춰가시는 그런 주님의 손길을 보면서 제가 시간상 간략하게 좀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큰 퍼즐 조각은 UPM, United Prayer Movement, 연합 중보 기도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 가운데서 그동안 저희 연합 중보 기도 운동 가운데 또 터키에서 했던 기도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지금 제 눈에 이렇게 들어와서 감사를 드리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의 영적인 도약과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또 우리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퍼즐 조각이 이 연합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연합 기도 운동의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 좀 글자가 작지만 보이시는 분들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죄하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고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신 이 말씀 붙잡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역사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연합해서 기도하는 사역을 2007년부터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처음 나오는 이 사진은 2010년에 약 27개국에서 모인 1900명의 세계 각국 중보 기도자들이 그 땅에, 터키의 영적인 도약과 중동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연합해서 이 땅의 주인은 이슬람이 아닌, 알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기도했던 그러한 장면입니다. 저 두 번째 사진은 마지막 2016년에 갑바도키아에서 또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여기서 참석하신 우리 CMC 분들 많이 계시죠? 예, 와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그런, 그래서 우리가 그 땅의 부흥을 위해서 교역에서 이렇게 2007년부터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그 땅의 현지 터키 교회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그 땅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그러한 기도 운동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하나님 나라에 맞추는 퍼즐 큰 조각이었습니다. 두 번째 조각은 CPM, Church Planting Movement, 교회 개척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8년 작년부터 사실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땅에 사역자들을 파송하는 그러한 교회 개척 운동을 시작하게 됐는데, 감사하게 우리 CMC에서 그 교회 개척 운동에 두 지역에 두 사역자를 파송해주는 삼순의 삼순 지역과 또 이스탄불 지역에, 또 이번에 올해부터는 반에 있는 이 사역자, 젊은 사역자 부부, 여러분들 누군지 아시죠?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파송한 반에서 사역하는 아르샥과 사테닉이라는 젊은 사역자 부부입니다. 딸아이 이름은 셀라. 시편에 왜 이렇게 절절 중간중간에 장단 맞추는 셀라. 이 정말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부부입니다. 알메니아에서 터키를 위해서 파송된 그런 귀한 젊은 선교사 가정입니다. 여러분들, 알메니아는 터키와 원수의 나라입니다. 제가 나중에 조금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약 100년 전에 터키 오토만 제국의 끝자락에서 터키 민족이 알메니아의 무고한 생명을 150만 명이나 학살한 소위 알메니안 제노사이드의 피해자가 이 알메니아인데, 알메니아의 젊은 청년 부부가 100년 전에 우리 민족에게 행한 그 원수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으로 갖겠다고 터키에 와서 지금 파송대가 있고 여러분 교회에서, 이 교회에서 그 사역자를 후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본교회 담임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께서 우리 아르샥과 사텐닉을 격려하기 위해서 직접 터키로 오셔가지고 반교회에서 말씀 전하고 또 이들을 직접 만나서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참 감사한 건요, 우리가 예상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갔을 때 동시에 같은 날에 이 아르샥과 사텐닉을 터키로 파송한 알미니아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반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는 참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이 맞추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부흥을 위해서,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이 조각들을 맞추는 주님의 손길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래서 우리가 원래 알미니아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먼저 저분들을 우리가 터키에서 만난 겁니다. 우리의 공통 분모가 뭐냐? 아르샥과 사텐닉을 파송한 현지 교회, 또 미국에 후송하는 이 미국의 CMC 처치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아르메니아로 가기로 한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말 터키와 중동에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역하는 영적인 부흥과 도약을 원하신다면 거기서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반드시 알미니아에 와서 알메니아와 터키의 관계를 더 다시 한번 깊이 아셔야 됩니다. 오셔서 알미니아 교회를 보시고 알미니아 교회가 지금 터키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또 알미니아와 터키에 있는 그러한 필요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더 자세히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해서 우리가 알미니아를 가게 됐습니다. 가고 보니까요, 여기 나와 있는 이 글자가 아르메니아 알파벳이거든요. 알파벳인데 이 알파벳을 제가 보고 너무나 놀란 게, 제가 터키 선교를 시작하는 2007년에 지금도 마치 어저께 꾼 것 같은 생생한 꿈을 세 번을 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한 단기팀을 데리고 이 선교지로 가서 선교하는 그러한 이 장이 저런 문자가 있는 나라였습니다. 저 문자가 보니까 그때 꿈에서도 보니까 영어도 아니고 제가 그 당시 사역을 시작한 터키도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번에 처음으로 방문한 알메니아에서 딱 그 도착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거리를 보는데 거리가 너무나 낯이 익은, 처음 보는 거리인데 낯이 익은 거리인 것이에요. 제가 12년 전에 꿈을 꿨던 그 거리를 보면서 그 거리에 있는 이 사인과 이 말들이 제가 10년 전에 봤던 그 알메니아 글이었습니다. 참 놀랍죠. 예.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서 제가 설교했던 교회에서 그 친교일 시대에 걸려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알메니아 이 글이 적힌 이 벽표를 제가 찍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선교사님의 이 오른쪽에 있는, 맨 오른쪽에 있는 분이 알메니아에서 유일하게 지금 한인 선교사로 사역하시는 백승환 선교사님인데, 이분의 초청을 받고 알메니아에 가서 알미니아 교회가 터키의 영적인 부흥에서 어떠한 위치와 역할을 하고 있는가, 또 할 수 있는가,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직접 보고 듣고 또 그 가운데서 주시는 많은 음성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알메니아에서 사역하시는 다른 여러 나라에서 오는 선교사님들을 만났고요. 그 알메니아 현지 교회에 가서, 알메니아가 인구가 약 300만인데 참 알메니아는 참 재밌는, 이번에 제가 가기 전에 좀 연구하면서 알메니아는요, 로마 제국보다 더 먼저 이 전 지구상에서 기독교를 제일 처음 국교로 인정한 나라였습니다. 모르셨죠? 그럼 로마 제국이 제일 먼저 국교로 인정한 줄 알았죠? 아니었어요. 로마 제국은요 313년 AD 313년에 이 기독교를 많은 종교 가운데 하나로 공식 종교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국교로 세운 것은
약 70 몇 년 후인 380년 AD에 비로소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터키로 인정하는데, 알미니아는요 305년에 제일 처음으로 기독교를 터키로 인정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온 국민 가운데 예수를 믿는 개신교 숫자는 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300만 명의 5%면 15만 명. 한국에 있는 큰 대형교, 여기는 큰 대형교회 주일 출석 숫자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한 교회 중에서도 지금 이 영적으로 지금 막 일어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교회에 저희가 가서 터키의 비전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진이고요. 또 그 교회 성도의 가정에 우리 초대를 받아가지고 함께 교제하는 사진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알미니아 이 학살과 또 터키의 관계를 보면서 제가 성경에서 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피에 이슈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면서 이슈가 좀 있죠. 어떤 분들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벌레 이슈가 있다든지 소음의 이슈가 있다든지 이슈가 많잖아요. 어떤 시간의 이슈가 있는 분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성경을 보니까 구약 신구약을 통틀어서 피에 깊은 아주 섬세한 관심 내지는 이슈를 가지고 계신 우리 하나님을 제가 다시 한번 성경에서 발견하면서, 특별히 영적 이 도약과 이 부흥에 방해하는 영적 올무에 하나님은 이 피의 이슈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주신 기도하면서 알메니아와 터키에서 기도하면서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구약에 나와 있는 다윗과 솔로몬의 관계, 특별히 성전을 건축하는 성전 건축을 허락하신 이스라엘의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집이 건축을 하기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소원을 듣고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면서 그렇게 원했던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 안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이 성전 건축 그리고 그걸 처음 하고자 했던, 그렇게 원했던 다윗에게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허락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유로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땅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 이유로 땅에 많이 전쟁하면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다는 이유로 그렇게 다윗이 원하고 하나님도 이미 허락하신 이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럼 누가 건축했죠? 그 아들 솔로몬이 건축을 했습니다. 다 아다시피. 근데 여러분들, 솔로몬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요? 솔로몬, 히브리어로 샬롬, 아시겠죠? 이 솔로몬의 이름의 뜻인 것처럼 솔로몬은 평화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피를 많이 흘린 다윗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어떤 나라의 원리 가운데 당신의 집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 걸 보면서 그 피의 흘림이 해결되는 이 솔로몬에게, 평화의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면서 피를 많이 흘려서 허락되지 않은 이 터키의 영적 도약, spiritual breakthrough와 spiritual revival, 영적 부흥이 어떤 깊은 관계가 있지 않나, 제가 계속해서 나름대로 좀 심각하게 거룩한 근심으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뭐가 막힌 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터키의 영적을 부흥을 위해서 알미니아 교회가 솔로몬으로 해야 될 그러한 부르심과 역할과 위치가 있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가서 직접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들의 그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제가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영적인 강한진, 가장 큰 방해물이 바로 알메니아 학살이죠. 제너사이드. 알메니아 제너사이드. 일명 히든 홀로코스트. 우리가 2차 대전 당시 나치 독일이 행했던 그 유대인의 그 학살에 대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약 100년 전, 정확히 말씀드리면 1915년부터 약 10년 동안 적어도 공식적으로 150만 명이 150만 명 엄청난 숫자죠, 그렇죠? 근데 실제적으로 약 200만 명이 넘는 무고한 알메니아 백성들이 터키로 인해서 그 땅에서 피를 흘린 이 사건에 어떤 영적인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예, 제가 여러분들 다 온라인에 가시면 웹사이트에서 다 이 알메니아 학살 다 여러분들 더 깊이 공부할 수 있고, 지금 올리는 사진은 사실 그렇게 징그러운 사진은 아닙니다. 너무나 처참한 사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알메니아 학살 사건, 150만 명의 무고한 생명들이, 이 사진은 내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진은 정말 그 당시 알메니아 처녀들 15살 되는 알메니아 처녀들을 터키인들이 무고하게 성폭행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이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 당시 150만 명이 넘는 그러한 알메니아 가운데 예수 믿는 그런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오토만 제국이 알메니아 백성과 함께 완전히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이러한 정책을 불렀습니다. 만일 무슬림인 터키인이 알메니아 기독교인을 5명 죽이면 무조건 파라다이스, 천국에 간다. 그러한 거짓과 함께. 그러니 얼마나 많이 죽였겠습니까? 이러한 참 학살이 터키의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되는 그러한 영적 도약과 부흥의 큰 장애물이라는 것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피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면서 성경에 뭐 피에 대한 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 아다시피 구약에서 이 피의 이슈, 시간상 다 읽지 못하지만 여기 레위기와 신명기와 성경에 쭉 나와 있는, 심지어 우리 신학에도 흐르고 있는 이 피에 대한 이슈. 그래서 피와 생명을 같이 보시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 모든 생명, 모든 생명은 그 피에, 그것이 라이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거하는 외국인 거류민들라도 피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주 디테일한 관심과 이슈를 보이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먹지 못하는 부정한 짐승과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짐승이 있죠, 그렇죠? 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도 잡을 때는 피를 이렇게 너희들이 이렇게 묻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피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주 디테일한 그러한 주약신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보니까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이 피니라 하시면서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이스라엘의 성회에서 끊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이 피에 대한 주님의 이슈는 신학에 와서도 계속 연결되는데요. 여러분들 아다시피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 당시 초대교회의 그 열정과 그 정말 그 성령 충만함으로 막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제자들과 초대교회의 열정으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게 되죠. 근데 예수 믿고 돌아올 때 이 유대인들 교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이 이방인들에게 예수 믿고 앞으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막 디베이트하고 변론을 하게 되면서 예루살렘에서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첫 교회 공회가 모이게 됩니다. 철치 카운슬이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정을 하죠. 우리 유대인도 지지 못하는 이 율법의 무거운 짐을 다 지키자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오직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에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제안이 되니까 거기 있는 모든 그 당시 예루살렘의 교회 지도자, 심지어는 안디옥에서 내려온 바울과 바나바까지 여기 대해서 다 찬성하면서 29절에 이렇게 결론냅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은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래서 피를 멀리하라는, 이 신학에 와서도 뭐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이겠죠. 여기 대해서 뭐 여러분들, 저는 선지는 먹지 않지만 순대는 먹는데 어떻게 이게 적용되는지 모르지만 포인트는 그게 아니라, 포인트는 피에 대해서 지극히 아주 센시티브하게 반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우리가 성경을 전체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에 이수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요, 무고한 자의 피에는 더 많은 이슈를 가지고 계십니다. 무고한 자, 무고한 피, 아무 잘못 없이 죽음을 당한, 아무 잘못 없이 그 땅에 흘린 피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보복을 원하시고 심판하시고 그 피가 해결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신구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서 제가 제일 처음, 뭐 여러 가지 예가 있지만 제일 처음 나온 무고한 피가 누구죠? 누구의 피죠?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첫 아들과 둘째 아들이 형제끼리 참 살인극을 벌리는, 그래서 무고한 아벨을 죽인 가인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가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르시되 내가 무엇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볼 수 있는 성경의 원리는, 무고한 자의 피는요, 특별히 땅에서부터 하늘에 호소하는 그러한 역할이 있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무고한 자의 피는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아벨의 이 무고한 피가 하나님 향해서 무엇을 호소했길래 지금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러면서 동시에 무고한 자 중에, 무고한 피 가운데 우리가 선교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신 순교자의 피는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호소할까 하는 생각해 봤습니다. 이건 조금 좀 참고로 말씀드리는 건데, 터키에 마지막으로 일어난 순교 사건은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2007년 4월 18일 날 터키 말라티아 지역에 3명의 우리 형제들이 복음을 위해서 그 땅에 피를 흘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틸만 독일 선교사와 네자티 터키 현지 목사님과 우르 형제가 그 땅을 위해서 피를 흘리는데, 여기 여러분들 제일 왼쪽에 있는 저분이 네자티 현지 터키 목사님이고, 중간에 있는 분이 저 마르신 분이 틸만 독일 선교사, 오른쪽에 있는 형제가 젊은, 아직 장고도 안 간 약혼 중에 있었어요. 우리 형제. 그리고 그 당시 유명한 우리 네자티 목사의 말이, 나는 무슬림으로 태어났지만 죽을 때는 그리스도로 죽겠다, 그런 고백을 쭉 해왔는데, 그 살아생전 고백했던 네자티의 그 말이 계속해서 터키 교회 가운데 울리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네자티, 이 세 형제의, 특히 네자티 형제와 우리 틸만 선교사의 그 무덤은 몇 번 가봤는데, 네자티 목사의 그 무덤을 보면요, 1969년생이라 그래요. 저보다 좀 어리지만, 1969년생, 그러니까 그 왜 비석에 보면 탄생한 연도하고 죽은 날짜 나오잖아요. 1960년도 해가지고 쭉 짝대기 긋고 언제 죽었을까요? 2007년에 죽었는데 2007년에 안 나왔고, 그 죽은 해 대신에 무한대를 그리는, 영생을 그리는 사인이 그 무덤 비석 안에 그려져 있습니다. 영혼이 그리스도를, 예수를 만나서 죽은 영혼은 영혼이 주님과 함께 한다는 그런 영생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그런 비석인데, 포인트는요, 무고한 자의 피를 간과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에서 또 교회에서 보게 됩니다. 이분들은 우리 틸만 선교사의 미망인과 가족들인데, 그 당시 굉장히 어렸어요. 지금은 막내딸 미리암이 이제 대학생인데, 그러면서 제가 이 순교자의 피, 여러분들 이 말씀 들어봤죠?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들어보셨죠? 한 번쯤 들어보셨죠? 누가 했는지는 잘 기억 안 못해도, 누가 했는지는 틀리나는
투틸리언은 초대교회 2세기 말 3세기 초에 초대교회 교부로 또 신학자로 또 변증학자로 섬겼던 이 투틸리언이 그 당시 초대교회 1세기 2세기의 교회를 보면서 그 당시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일어나고 결국은 로마 제국을 오버테이크하는 그런 일을 보면서 이런 이렇게 말씀 남겼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이 터키 땅을 위해서 흘린 3명의 우리 형제들의 이 순교의 피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 땅을 회복시켜 달라고 계속해서 호소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좀 이렇게 하면 좀 무서운 생각인데 아직도 터키의 영적인 부흥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더 많은 순교자의 피를 원하시나 하는 생각도 사실 좀 스쳐봤는데 모르겠습니다. 포인트는 무고한 자의 피를 정말 아주 많은 더 많은 이슈를 가지고 계신 우리 하나님을 성경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약 100년 전 제가 말씀드렸지만 150만 명이 넘는 무고한 알미니안들의 이 무고한 피는 하늘을 향해서 무엇을 호소하고 있을까? 그 중에 많은 대다수는 아니지만 반 이상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었는데 그 피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호소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에서 피에 대해서 지극히 깊은 관심, 이슈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땅에 그 흘린 피로 용서되지 못하는 이러한 이 터키와 알미니아 관계 때문에 영적 세계에서 지금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일까? 그 결과가 무엇일까? 그 열매는 무엇일까? 깊게 좀 요즘에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직도 그 무고한 피를 해결되지 않은 상태고 그 이유는요, 두 번째, 터키에서는 아직도 공식적으로 이 100년 전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이 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아무도, 심지어 예수 믿는 크리스천들도 이것에 대해서는 타부시하는 그러한 경우가 아직도.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무슬림들은, 터키의 99%의 무슬림들은 당연히 이걸 완전히 부인하죠. 터키 정부는 아직도 세계 사회에 이것을 부정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무고히 흘린 이 150만이 넘는 이 아르메니아 피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호소하고 있을까? 그래서 당연히 아르메니아는 터키를 원수의 나라로, 아직도 원수의 나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이걸 모르고 있을 때 제가 글랜드에서 그 아르메니아 분들이 거기 많이 사시니까 거기서 운영하는 가게에 갔다가 그 아라라산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라라산 몇 번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터키에 있는 아라라산에 그러니까 거기 있는 이 아르메니아 주인이 얼마나 화를 내면서 저를 막 쌍욕은 아니지만 욕을 하면서 저를 나가라고. This is Armenian Mountain. 그렇게 얘기합니다. Armenian Mountain. 네. 아까도 보셨지만 이 터키의 아르메니아 수도 에레반의 앞산이 바로 이 아라라산인데 국경이 그 터키가 딱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나름대로 결론을 지어봤습니다. 첫 번째 결론은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막혀있는 터키의 영적 돌파, 더 나아가서 터키는 중동 지역 무슬림권의 관문 나라인데 이 중동 지역에 막혀있는 영적인 돌파와 부흥이 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100년 전 150만 명이 넘는 무고한 이 아르메니아의 무고한 피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미신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래예요. 이 무고한 피가 계속 호소하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을 때 일어나는 그러한 참 무서운 안타까운 영적인 실상인 것입니다. 거기에 그 용서하지 않는 걸 이해하면서 악한 영들의 강한 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제가 오늘 좀 강조하고 싶은 그런 결론입니다. 시간상 다 읽지 못하지만 여기 보면 주인이요 이제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을 탕감해 주죠.
그러면 다 아시는 거니까. 근데 이 종이 용서받고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100데나리온을, 여러분들 참고로 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한 명이, 한 사람이 하루 일하는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이면 100일 동안. 적은 것은 아니죠, 그렇죠? 3개월 5급이니까. 여러분들 1만 달란트가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1만 달란트. 그 당시 23년 동안 일해야, 23년 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 1만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평생 일해야 벌 수 있는 그 돈을 탕감받는 이 종이 자기 친구 동료를 용서하지 못했을 때, 거기 보면 주인이 옥졸에게 넘기는 그러한 결과를 봅니다. 여기 옥죄라고 나오는 이 단어는요, 신약성경에서 딱 한 번 여기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 34절에 딱 한 번 나오는데, 이 옥죄 이 단어는요, 성경 다른 것에서 보는 이 감옥에 간수하고는 완전히 원어와 그 뜻이 다릅니다. 이 옥졸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아쉽게 딱 한 번 나와가지고 다른 성경 규절과 비교할 수 없지만, 그 당시에 사용됐던 문서에 보면은 이 옥졸은 어떠한 사람과 관계와 공동체에 붙어서 그것을 묶고 고통을 주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를 여기 나오는 옥졸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보면, 킹제임스 보면은 he will be given to or he will be delivered to tormentor, 그렇게 되어 있죠. tormentor.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용서되지 않은 이러한 상황에서 주인이 이 용서하지 못하는, 용서 관계를 용서하지 못한 unforgiveness 있는 이 종을 옥졸에게 넘기는, 톨멘트에 넘기는. 더 정확하게 제가 표현한다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스스로 영적인 이 옥졸을, 영적 올무를 스스로 쓰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누굴 용서 못할 때, 이 용서 못하는 그런 관계 가운데 내가 마음에서부터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한 관계와 쓴뿌리가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영적인 세계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영적 이 올무, 옥졸을 우리가 나도 모르게 환영하는, 나도 모르게 쓰게 될 그러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용서 못하는 이 알미니아의 피가 지금 터키의 강한 진을 이루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알미니아는 제일 처음, 이 역사상 처음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국교로 선포한다는데, 아직 지금 영적인 상태는 5%밖에 예수 믿는 사람이, 개신교 숫자가 5%입니다. 개신교 숫자가 약 15만 명. 그러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결론은, 두 번째 결론 넘겨주세요. 잘 되다가 이렇게. 두 번째 제가 나름대로 내는 결론은, 터키 안에 있는 강한, 다시 제가 한번 해볼게요. 됐습니다. 터키 안에 있는 강한 진이 먼저 이것이 파괴돼야, 이것이 무너져야 진정한 영적 부흥과 돌파가 터키에서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터키에서 지금 이 용서 못하는 이 알메니아와 터키의 이러한 피비린내가 흐르는 이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해결돼야, 그것 때문에 거기에 권력을 쥐고 있는, 그걸 잡고 있는 악한 강한 진의 올무가 풀어진다는. 그런데 다 같이 한번 읽죠. 마가복음 3장 27절 시작.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기 늑탈, 강탈 이렇게 좀 한국 성경에는 좀 강하게 표현됐는데, 사실 영어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영어로 보면 he will carry off. 그 집에 들어가서 가져오는데, 가져오는 그 강한 자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강한 자가 먼저 결박당한 후에, 그 강한 자의 강한 진이 파해져야
그 강한 자의 소문을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런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강한 자를 결박하는 그런 무기는 사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 노력, 우리의 돈으로 되는 게 어떤 우리의 우리의 잘 세워진 그런 전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된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기 보니까 참 감사한 말. 어떤 견고한 진도.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그러니까 열방과 민족에게 붙어 있는 그런 강한 진을 말할 거 없고, 우리의 삶에 우리가 그렇게 원하고 있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도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던 풀리지 않는 그런 묶여지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만일에 용서의 문제 때문에 된 것이라면 그 용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셔도, 그렇게 내가 기도를 해도 이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그런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것을 파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능력은 바로 오직 용서만이 그 강한 영적 울무를, 모든 영적 옥졸들을 다 결박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되시는 겁니다. 용서만이 하나님의 심판과 무고한 피로 인한 영적 올무를 완전히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용서만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용서 걔가 잘못하는 아니면 그 집사님이 아니면 교회에서 당연히 이러한 쉽게 우리가 그냥 간과할 수 있는,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이러한 관계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면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이 종이 우리 이 100달란트를 용서 못하면 우리가 스스로 영적 올무를 쓰는, 옥졸에 내 삶을 맡기는,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을 맡기는, 내 사업을 맡기는 그러한 아주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용서라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다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오늘도 찬양하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입니다.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가 주님을 찾고 우리가 회개하고 막 주님께 우리가 구원을 하려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을 사모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거기 로마서 5장 9절 보면 더 심각한 말이 있죠.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죽이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시키신 십자가의 은혜만이, 십자가의 용서만이, 그 어떠한 하나님의 심판도 단번에 영원히 너무나 완전하게 해결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 그래서 여러분들, 견고한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무고한 피, 무고한 자의 피가 얼마나 많이 흘렸더라도 여러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 모든 무고한 피를 다 충족시킬 수 있고, 그 무고한 피가 오늘도 호소하는 것들을 다 해결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도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만 적용을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우리 선교회 실코의 미션, 여러분들 참고로 제가 저 뒤에 요번에 우리가 이 알미니아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나눈 그러한 소식이 있는 우리 매거진을 약 50권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 자유롭게 좀 가져가시고요. 동시에 저와 우리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분들은 거기 보면 중보기도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써주시면 저희가 카톡과 또 이메일로 매주 따끈따끈한 터키의 소식과 알미니아와 터키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마지막 이 나라의
포즈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터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터키와 중동 지역의 진정한 영적 돌파와 부흥을 위해서 알메니아 교회가 터키를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터키가 진심으로 알메니아에게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것들이, 지금 뭐 터키의 국민들은 거의 다 99%가 무슬림이니까 뭐 우리가 상상할 수는 없지만 터키의 교인들은 적어도 이것을 깨닫고 용서를 구하는, 그리고 알메니아 예수 믿는 개신교들은 적어도 이것을 위해서 정말 터키를 위해서 기도를 동원하고 단기 사역자, 장기 사역자, 우리가 이 교회가 후원하는 아르샤크와 세트닉처럼 그런 역사가 알메니아 교회 가운데 더 강하게, 더 크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해 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전까지 그 교회들, 그러니까 터키 교회를 대표해서 알메니아 교회 그 리더들이 대표해서 서로 용서하는 식들은 사실 많이 했어요. 100주년에는 2015년에 많이 했습니다. 그런 식이 아니라 정말 가슴 마음으로부터 성도들이 서로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터키와 알메니아와 중동 땅에 임하도록 계속해서 해주시고요. 두 번째 적용은 사실 여러분들에게 좀 실제적인 그런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 개인의 뭐 육신의 질고도 될 수 있겠고, 뭐 개인적인 문제나 가정, 특별히 자녀들, 대인관계, 사업 등 여러분들 속한 공동체에 정말 하나님께서 분명히 원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아직도 풀리지 않는, 아직도 묶여 있는 그러한 강한 진, 그러한 올무, 그러한 옥줄들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혹시 이것이 용서의 문제 때문에 걸리지 않은 것인지 한번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겸허하게 우리 삶을 돌아보시는 오늘과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